예, 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전에는 저희가 교회 VBS 선데이를 맞이해서 이렇게 전체 교회 성도들 점심을 대접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이거 부득이하게 오후 시간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나누게 될 이 말씀은 특별히 저희가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 전체 한 200명 되는 성도들을 식사로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일들이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했던 일, 고단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뒤따라야 되는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한 일이 어떤 일인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내지에도 말씀이 있고요. 전면의 모니터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한 일들이 과연 어떤 일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들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나누게 될 말씀은 오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하고 땀 흘린 그런 어떤 분명한 그 이면에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함께 되짚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고 또 상고했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힘에 지나는 수고로 말미암아서 참 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눈앞에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게끔 복된 시간이 되게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기억하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들은 성경 전체에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행위와 사랑의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는 우리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하는 행동, 너희들이 하는 수고, 너희들이 하는 인내를 기억한다, 내가 잘 생각하고 있다 라고 가령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격려와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와 같았습니다.
내가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 하고 이렇게 빌립보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커머셜들이 TV에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한국에 있었을 때 봤던 그런 TV 광고를 우리 지금 여기 LA 한인타운에서 지금 이렇게 코리안 우리 채널들에 나오는 방송과 비교해 볼 때 참 비교하기가 참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고 심플한 것이 이렇게 한인타운의 어떤 실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뭐 가격이 나오고 날짜가 나오고 뭐 빅세일이고 뭐 이 정도의 인포메이션 뿐이지 한국의 광고를 보면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이 팔고자 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런 제품의 인포메이션은 감추어두고 있지만 사람들의 어떤 감성이나 이성을 자극을 해서 그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난도의 어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제품을 각인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은 커머셜의 실제입니다. 과거에는 심플하게 이거 맛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사세요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광고는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뇌리에 어떤 저 이면의 마음속에 어떤 감성을 자극해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의 어떤 광고를 접하는 사람들이 그 제품의 어떤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어떤 굉장히 고도의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에 가면은 혹시 가보셔서 유심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색깔이 제일 많던가요? 노란색, 그죠? 우리 맥도날드 딱 가면 황금 아치라고 하잖아요. 황금 아치가 보이죠? 왜 노란색을 썼을까요? 노란색은 빨강색과 함께 굉장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들여서 식욕을 자극하는 색이에요. 때문에 노란색, 빨강색, 초록색 이런 것들을 잘 배합해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더 먹고 싶다, 더 사고 싶다 하는 이런 자극을 준다는 말이죠.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이런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색깔을 제시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런 어떤 브랜드를 사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색이에요. 그렇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빨강색, 노란색 이렇게 칠해놓은 건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조금 더 파스텔 톤으로 또 색깔도 무겁게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뭔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렇게 맛을 의미하면서 먹는 시간을 할애하는 그와 같은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전략의 이면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다양한 색채들이나 음악들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창출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기 제품을 각인시키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략이라는 표현이 좀 우습지만 내가 가령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노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나는 너 때문에 너무나 고마워. 네가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감사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 교회에서 섬기는 수고와 희생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감사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있으실런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세 가지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들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Work of faith.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서 나누게 될 세 가지 믿음의 행위와 뒤따르는 모든 세 가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여지는 어떤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인데, 모두 뭐라고 할까요? 동기라고 할까요? 그 뒤에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 우리 믿음의 행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게 하려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교회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 우리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31개 절에서 247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빈도수를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에 이와 같이 정의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학교 성적이 오른다는 거, 그게 믿음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내가 1시간 공부하던 거 2시간, 3시간 공부하고 책도 한 권 읽던 거 2권, 3권 읽으면 학습 능력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특별한 어떤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한이도 지금 열심히 자기 체력 관리를 하느라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식사 조절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면 내가 체중이 줄 것이다 라는데 믿음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그죠? 내가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면 자연적으로 내 건강이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불필요한 체지방들이 빠지고 건강한 그런 근육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도 혹시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인간적인, 개인적인 혹은 가정의, 직장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들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바람을 여기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할 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2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냥 그분들이 배불리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섬김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이런 작은 헌신이나 수고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상해 주시리라는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라는 것이 있었고, 비록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게 될 때 우리의 행위대로 보상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위는 베인한 것이, 베인을 뭐라고 하나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했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닐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단순한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 여러분, 영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어떤 세 가지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영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살았다, 영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이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는 그런 어떤 컨셉과 일맥상통하게 행위가 없는 믿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아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의미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입각한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든지 병든 사람을,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든지 항상 이런 긍정적인 부분으로서의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할 때 성경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부득이하게 핍박이나 환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음 생활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아주 익사이팅해서 교회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러다가 삶에서 다가오는 핍박이나 환난들을 종종 경험할 때 쉽게 우리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득불, 때때로 핍박이나 환난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5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 믿음으로 일한다, 혹은 믿음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어떤 분명한 대상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을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함께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너무나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이제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마 저 볼 때마다 브라더 조나 땡큐 할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제 이렇게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 그분들의 그릇에 뭐 밥을 담고 고기를 담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얼굴을 이제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 좀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이 음식을 좀 따뜻하게 제대로 잘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사랑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지나고 나면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인 코리안 미니스트리에서 우리 불고기 해줬는데 그거 너무 맛있었다. 아주 기억이 난다. 아마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분명한 자신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을 쏟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는지 내가 너무나 감사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신실하며 확고하게 교회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한테 it's too much.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고 우리가 섬기는 그 상대에게도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교회 안에서 지속하라고 명령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일한 행위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말씀이 빠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네, 한 말씀이 빠졌는데 행위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대지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심으로써 분명히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게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의 열심히 일한 그런 어떤 행위들은 보존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의 일은 소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비록 여러 가지 핍박이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겠다, 일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어떤 일의 공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같은 그런 침례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들을 보상하시는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모든 일들은 믿음의 행위로 인정되어서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한 그런 일들은 믿음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참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큰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바라보고 가시적이지 않지만 내가 믿고 확신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에서처럼 구원을 받지만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행위들은 믿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내 자신의 믿음 혹은 교회의 어떤 정관에 있는 혹은 전통에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labor of love. 과연 내가 하는 모든 수고의 동기,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말씀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281개절에서 우리 311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로 들었던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할 때 그 수고하는 것의 동기가, 그 수고하는 것의 원동력이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사랑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마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우쭐대지도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도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감히 이 근처에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의 실체가 이와 같고 이와 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종류의 일도 그 결과를 주님께서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셨을 때 우리가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런 사랑을 근거로 수고하게 된다면 그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일한 그 모든 수고를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만큼 아실까요? 우리의 10분의 1을 아실까요? 10분의 2를 아실까요? 10분의 3? 전부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우리의 모태로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전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100% 아시는 것처럼 그때 나도 그분을 100%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의 동기가, 원동력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위와 수고를 절대 없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들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참고 견디는 원동력, 동기가 무엇인가?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atience of hope.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어떤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로마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소망은 환난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비로소 여러 가지 체험,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우리가 믿고 바라는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소망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25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자는 방언을 해야 된다, 어떤 은사를 이적 기사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계중의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를 경험하고 그런 어떤 이적 기사를 체험한다면 이미 그것이 내게 경험이 됐는데 그게 더 이상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더 크고 더 신비롭고 더 확실한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로 호령으로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 올리실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성취하게 되겠습니까?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는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뵙게 될 것을, 내가 행한 이 행위대로 내가 수고한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 그분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소망으로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은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는 그 일보다 더 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골로새서 1장 5절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하고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예요?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땅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좀 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출세하고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그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그분께서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고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 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서 듣고 거듭나게 하신 복음은 소망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나니 이 신비는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안 적혔나요? 네, 제가 골로새서 1장 27절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의하면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그저 꿈처럼 되뇌이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환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바로 그런 날이 우리 생애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성도님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그렇다면 무엇을 이룰까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해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은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그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세 가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해 주시는가?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를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는, 소망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그런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신 바 되고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이런 모든 일들, 수고와 헌신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도 참 놓쳐지지 않고 다 기억되고 보상되는 놀라운 결과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